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쯤 332페이지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붙이고 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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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좀 그래요. 가슴에 붙이고 살 것. 우리가 이 가슴에 뭘 붙이고 살아야 되나? 오늘 여기 읽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인 그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곧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주의 날, 주의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때와 시기, 언제 종말이 올 거냐?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쓸 것이 없다. 왜?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령한 척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데 자꾸 들먹이면서 뭐 1994년도에 온다. 뭐 또 몇 년도에 온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무식해서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그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계의 종말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종말론주의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다미선주의 뭐 이런 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다 자기들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쏘갔고 또 하늘에서 무슨 징지로 봤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약한 영은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미리 예고합니까? 아무개 집사님, 오늘 당신 집으로 도둑질하러 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도둑이 오는 경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온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분들이 갑자기 산통이 언제 터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여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빛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 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베드로와 같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 그런 상태 안 된다는 거죠. 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 차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파수꾼이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지 않고 예의 주시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따르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네. 이 호신경이라는 게 뭡니까? 호신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흉배라고도 해요. 다른 성경에는 흉배. 흉배라는 게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 복장, 도구, 방패.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시간에는 믿음의 흉배,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자. 이 호신경이라는 것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라는 건 보호한다, 심장, 경, 그런 도구, 쇠로 된, 구리로 된 그런 그 세부치로 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신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안경 비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안경이 아니고 우리 가슴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비행기 추락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야, 참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없다. 결혼 날짜까지 잡고서 그 비행기 탔던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거기에는 한 5명 이상이 3살, 뭐 몇 살 그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모인 데서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복음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새떼가 갑자기 달려드는 거 그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맨 끝에다가 세우는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것만 없었어도 다른 나라는 거의 다 그게 없대요. 시멘트 철 콘크리트로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등을 몇 개 설치해 놓고서 있으니까 비행기가 부득이하게 랜딩 기어 같은 거 못 내려가지고서 부딪히면 그거 다 죽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설치했느냐. 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뒤로 며칠 사이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외국은 거의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부딪히면 뭐 그냥 거푸집처럼 퍽 날아가 버리고 비행기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생명을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살면은 그런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거죠. 조종사가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수년 동안 그 공항에 비행기 타고 내렸지만은 철근 콘크리트로 그렇게 마지막 그것이 만들어진지 몰랐다는 거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잘 돌아보세요.
교회도 한번 잘 돌아보고 이 사회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나 몰랐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거의 200명이 죽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5살짜리도 얼굴이 찍혀가지고 왔어. 뻘겋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혔대. 또 이제 70 넘으신 어떤 권사님도 또 여기다 뭐를 잔뜩 붙이고 왔어. 밴드. 어찌 그렇게 됐노? 그러니까 또 어디 다쳤대. 또 영상 책임지는 우리 강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어요. 일을 하다가 갈비뼈가 금이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그 종말의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가정도 사업에도 여러분 건강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지방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장로님이 갑자기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 2기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그렇게 명랑하고 건강하고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분이 갑자기 나이도 70도 안 되더니 위암에 걸렸다고.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위기에 대비합시다. 여러분 기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칼도마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흉배를 돈 없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억이 좀 나게 하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 칼도마, 이 흉배를 이렇게 딱 하고 계시면은 불화살 같은 거 날라와도 이거 넉넉히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총알은 막는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총이 있는 분이 목사님 그럼 장관 서 있어요. 내가 쏴볼게. 그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불화살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화전을 막게 하는 것. 즉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지. 믿음의 방패로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하고 또 가슴에 흉배, 가슴을 부하는 이 호신경으로서 이 방패를 차고 있는 사람은 칼도 막을 수 있고 불화살도 막을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알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칼도마 설교할 때 써먹은 애는 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아마 칼도마는 기억할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호신경, 흉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흉배를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당해가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행기 추락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3살짜리가 왜 죽어야 되고 5살짜리가 왜 죽어야 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사람을 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3일 엊그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비행장으로 오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조종사가 모르겠대. 그래서 관제탑에다 얼른 전화한 거야. 랜딩 기어가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갔습니까? 이 계기판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른 관제탑에서 탁 쳐다보니까 랜딩 기어가 내려간 거야. 그냥 착륙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수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머리를 고안해가지고 수백 년 걸려서 최고의 문명의 이익이 비행기를 만들었어도 실수할 수가 있고 언제든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이런 핵무기 같은 것도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실수로 버튼을 누를지도 몰라요. 또 대통령들, 지도자들의 이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승질 나면 뒤집어 엎을 것이고, 언제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잘못된 정신이 역사하게 되면 인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니체 같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들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목사 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 어린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가 5살이나 이 어릴 때 왜 죽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거기에 살살살 자라다가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고 예수를 적대하는 세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흉배를 붙이면 그거 이길 수 있거든. 어떤 복음 전도자는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진화론에 맥히는 거야. 진화론에. 아니 성경에 보면 진화론하고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화론은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철학적인 이론이라. 근데 이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 그 성경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 신문 사진 하나 쳐다보고 목사 때려치고 복음전도 때리셨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신문 그 사진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몹시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엄마가 굶어 죽어가는 어린애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어린 생명이 저렇게 굶어 죽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믿음 팔아먹은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도 그럴 수 있고 권사도 그럴 수 있고.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아이고 뜨거 보다 보면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 이 호신경, 그거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삼는 게 무엇이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권자로 진실로 믿는다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든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든 아니 아들을 데려가든 딸을 데려가든 그 믿음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욥. 동방의 욥은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소문난 사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막 이 정도로 소문난 사람이야.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더 넘어서 혹시 모르는 죄까지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리고 또 종들 또 살해당하고 심지어는 아들 딸도 큰 태풍이 불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 딸도 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아들 7, 딸 3. 근데 욥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죠? 따르십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필요할 때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아들을 데려갈 때가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딸을 먼저 데려갈 때도 있고. 근데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고 딸을 먼저 데려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고, 따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고, 그 결론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욥의 결론을 보세요. 욥은 결국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이 이제 해갑이 될 정도 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세상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잃어버리고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가룟 유다는 재물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저 악한 세력들이 와서 공격하더라도 얼마 되지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예수님이 막 끌려가는 거야. 막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걸 쳐다보고 야, 이왕에 우리 스승께서 이런 일 당할 때 돈이나 챙겨보자 해서 돈 받고 이제 미리 팔아먹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할 것을 예언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변절돼가지고 원래부터 가룟 유다는 그때 당시에 12제자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믿음보다는 돈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눈에 돈만 보이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아내는요 돈만 생각합니다. 눈에 주식만 보이고 코인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막 자기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이거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목사님 어찌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물론 돈도 필요하지요. 먹고 살려면 돈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재정생활도 하시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도가 넘어가면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은근히 그래서 위로해주려고 조금 중독된 것뿐이겠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빠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나왔다고도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못해서 쓰러져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떨어진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다니던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뭐 신년 감사 뭐 이런 게 맥주 감사 이런 게 할 때 그 교회는 미리 헌금 봉투를 나눠줬던 거 봐. 이 양반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믿음도 없으니까 이런 봉투를 나눠주니까 부담된다. 다음 주는 빠지자. 왜? 어차피 특별한 금 하지도 못할 거 가만 목사님 얼굴 뵙기도 싫고. 여러분, 헌금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 얼굴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디 길 다니다가 결국 미끄러져서 일찌감치 돌아가셨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더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리 이거 어지간하면 안 나눠주려고 그래. 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헌금 부담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정성을 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또 목사 얼굴 쳐다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감사하면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여러분이 귀에 아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드릴 마음이 없으면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항상 붙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목사도 잘못할 수가 있죠. 또 대개는 오해를 해. 어떤 큰 교회에, 도시의 큰 교회에 그런 일로 많은 사람이 실족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호텔에 묘령의 아가씨와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분명히 봤다. 내가 확실하게 봤다. 찍었다. 온 교회가 난리 법석이 난 거야. 막 당회의 열고 막 난리 법석을 뜬 거야. 진짜 목사 그럴 수 있느냐? 대낮에, 더군다나 대낮에 호텔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밤중에 들어간다는 건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 교회는 보통 사실 한국교회 300명, 500명만 돼도 목사님 아들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하고 호텔에 결혼식 집에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이거 찍어가지고 난리를 핀 거야. 이미 실족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알고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호텔에 결혼식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내가 확실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뭐가 된다면 혹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그랬다 카더라 방송에 많은 사람이 또 실족해요. 여러분, 카더라 방송, 요즘 우리나라 공영방송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카더라 방송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흉배,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로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다가 얼마나 피해를 당합니까? 오늘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땡중이 뭐죠? 그 정식적인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 적도 없는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네 집에 재앙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뭐 12억인가를 해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땡중이나 땡목사를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사람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달러 투자한다고? 달러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맡기면 이번 달에 뭐 100만 원 주고 또 그다음에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십억, 수백억 사기꾼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 말은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따르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한 가족,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썩어서. 그 지역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더군다나. 근데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라는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고정하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고 냄새 나는데 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렇게 병도 고치지만 이미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좀 주제 파악을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뭐라요? 따르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뒤 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문드러졌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썩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따르십니다.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여러분, 그 암병에 걸린 그 장로님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시더라고. 그 지방의 회의에. 그 장로님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암 때문에 내일 죽어도 나는 사명 감당하겠다. 참 보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이제 위암 2기다. 다 소용없다. 직분이고 뭐고 뭐 봉사고 다 소용없다. 막 그럴 텐데 그렇게 꿋꿋하게 나온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시대는 4명 내지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성도 여러분, 따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에 태워지든지 암으로 썩든지 무덤에 묻히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나보고 원래 이 성경에 이 화장을 하면은 뭐 부활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어서 구더기 밥이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데 목사까지도 이렇게 엉터림이 있는 목사도 있다니까 참 걱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뭐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내 집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시여, 저희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참 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처음 봤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있어요. 그 시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불치병도 하나님 뜻이면 낫을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 또 빨리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빨리 데려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저녁만 해도 이 강단에 설까 말까 할 정도로 몸살이 왔었어요. 내 하나님 앞에 사명의식 가지니까 지금 몸살 난지 뭐였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겠죠, 그죠?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네, 직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항상 붙이고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기 동료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들이 막 매구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옥상 같은 그런 집이 있죠. 막 그 옥상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겠어요? 너희들 미친 짓 하는구나. 그랬겠어요? 따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그렇지만은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건 누구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보라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고 예배고 헌금이고 봉사고 전도고 그런 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믿음은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기회가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따르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추우면 추운 대로,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 더우면 더운 대로 괜찮아. 믿음이 건강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나쁜 일도 벌어질 수 있어.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 그런데 진실로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흉배, 믿음의 방패,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느냐? 믿음의 호신경이 없는 사람은 쓰러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똑같은 일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수많은 도전이 왔어요. 막 고난을, 질병을 가지가지로 왔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죠? 따르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만 구하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망하고 말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믿음의 흉배를 항상 붙이고 믿음을 더해서 말을 하고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믿음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시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갑자기 닥친 그런 재앙과 사건들, 우리들에게 완전히 열애가 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나쁜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에게 닥쳤던 수많은 고난도 결국에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방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고 마음에 붙이고 생각에 붙이고 입술에 붙이고 우리 영혼에 붙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넉넉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176장을 부르면서 주님의 신임을 드리겠습니다.